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경호 목사입니다. 목사가 웬 수용을 길렀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서 가만 내가려뒀더니 이렇게 자랐습니다. 옛날에는 그 이때 시대죠. 성결교회 오는 목사님은 담배 곰방대를 물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자유로웠던 때죠. 네. 시인 두 분은 인생 70 고래희라고 얘기했죠. 70세까지 사는 사람들은 드물다 이거죠. 그 희소같이 할 때 희자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인생 70 금일다 이렇게 제가 말을 고쳐봤습니다. 금일에는 많아졌다 이거죠. 많다. 그래서 이제 이 70대에 죽으면 좀 일찍 죽었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고 100세 인생을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법적으로는 육신의 소위 육신의 가동 연한을 법원에서는 65세로 그렇게 기준을 잡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65세 이상이면 이제 은퇴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는 70이지만 일반 사회는 보통 정년이 60 이후에 은퇴를 많이 하죠. 그리고 교수가 65세이죠. 그래서 일단 65세 이상을 은퇴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글을 썼습니다. 어, 저 자신부터 지금 은퇴한 입장이다 보니까 그 노년 세대를 생각하는 게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이제 제 일이 되어 버렸는데요. 나이가 들으면서 이제 자꾸만 생각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노화죠, 노화. 나이가 들면 노화 현상이 이제 진행이 계속되죠. 늙어서 눈도 침침해지고 자꾸 깜빡깜빡 안 보이고 저는 한때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상당히 이거 내가 이제 갈 때가 된 건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그다음에 어디가 조금 아프면 이거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혹시 이거 암 아니야? 뭐 이런 그 쓸데없는 걱정을 이제 젊었을 때는 하지 않았던 걱정을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노화,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왠지 이렇게 좀 스스로 약해지는 내가 별일 아닌데도 왜 이게 자꾸 넘어지지? 뭐 하다가 괜히 젊었을 때는 안 넘어졌는데 막 넘어지고 그래요. 어, 이상하다. 역시 내가 늙는구나. 이제 느낍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약해지면서 마음도 좀 약해지고 자신감도 줄어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질병이 많이 생기죠. 나이가 들면 이런 질병 저런 질병. 그래서 옛날에는 무병장수를 굉장히 복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일병장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병이 있어야 오히려 조심하는 거죠. 병이 없으면 조심이 없는데 병이 있으므로 더 조심하면서 장수하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노화되고 질병에 걸리는 것이 이제 우리 현상적인 그 변화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우리 나이가 들면은 이제 조금 불안해지고 우울증에도 걸리고, 그다음에 하던 일로부터 이제 떠났기 때문에 하던 일이 갑자기 공적인 일이나 일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무료해지고 그러니까 무기력증을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의 단절. 그러니까 늙어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지게 되니까 또 가족 공동체로부터도 멀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외감, 고립감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뭐 세계 1위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56명인가? 전 세대 통틀어서의 자살률보다 노인 자살률이 2배 이상 높은 현실입니다.
어떤 노부부는 자식에게 너무 의지하고 사는 게 미안해서 자살한 노부부도 있었죠. 네. 참 이래저래 노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힘든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각박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근데 여하튼 우리가 자살하지 않는 한 우리가 또 주신 생명인데 건강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여겨요. 그래서 이런 육신적으로 약해진 것,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이 교회에서 노인들을 선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방향과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농촌 목회를 30여 년간 했기 때문에 주로 노인들을 많이 상대하고 살았습니다. 예전에 처음 농촌 교회 갔을 땐 청년들도 있었지만 또 유년주일 학교도 있었지만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다 이제는 없고 작년부고 강단 위에 올라가서 서서 보면은 전부 샛머리의 노인들밖에 없어요. 예, 그 노인 목회 자체가 노인 목회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제 경험을 이렇게 토대로 해서 학문적인 제가 무슨 그쪽을 전공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목회자의 입장에서 경험적인 것을 토대로 그냥 글을 썼어요. 근데 여하튼 그러한 이제 행복한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시대를 노년기에 처한 개인 당사자의 과제이기도 하고 또 가족과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협력해줄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큰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제일 먼저 당사자가 해야 할 노력들이 많이 있죠. 육신의 건강을 위한 노력들. 제일 그 건강 위한 노력에서 중요한 게 식생활입니다. 요즘 그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식생활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어느 것이 소위 웰빙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거는 스스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죠. 남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떻게 식생활하는 것이 내 건강에 좋을까라는 것을 요새는 뭐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신이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됐을 때 식생활을 전반적인 검토를 스스로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적당한 노동과 운동 이것이 중요하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인간은 운동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열심으로 몸을 놀리지만 인간은 노동 이외에도 적당하게 운동을 할 줄 아는 존재죠. 그래서 적당한 노동과 운동을 통해서 자기 육신의 건강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대체의학 방법들이 많이 있죠. 예, 이것들은 이제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병원은 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죠. 예, 원래 서양의학이라는 것은 치료 목적입니다. 이게 분석적이고 그렇죠. 동양의학은 종합적이고 예방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사고 방식에 기초한 그러한 예방의학적인 그런 노력들이 많이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좀 혼자서라도 집에서 얼마든지 자기 체력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노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노력들을 하면서 육신의 건강을 꾀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이겠죠. 네,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 이 두 가지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의 평화는 쉽게 잘 얻어지질 않아요. 수행이 필요합니다. 수행. 우리 기독교 교회가 수행을 말하지 않아요. 네, 기도하면 된다. 근데 사실 기도도 어떻게 보면 수행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음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예, 노년이 돼서도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예,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이것이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주범 중에 하나인데, 마음을 잘 다스리는 마음 공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동양의 고전들을 통해서, 성경뿐만 아니라 노자나 장자나 뭐 기타 등등 우리 동양의 고전들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또 도모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관계망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대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재능을 갖고 있어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전문성을 잘 살려서 재능 기부의 활동을 이웃들을 위해서 펴나간다면 거기서 삶의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목사들 중에 은퇴하고 일찍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맨날 설교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갑자기 그런 그 무력감에 빠져서 갑자기 세상 떠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목회만 한 거죠. 목회만 하다 그리 됐는데, 여하튼 그것도 잘 목회자로서 이웃을 위한 내가 봉사 활동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한때 이발 공부를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늙어서 이제 은퇴하면은 사람들 머리 깎아주는 일을 해볼까. 근데 강원도 원주에는 그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서울밖에 없어요. 요새는 이발소 요새는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서울까지 매일 댕겨야 되니까 그것도 큰일이어서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발소 오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말하는데, 여하튼 하나의 기술 혹은 전문성, 뭐 예술가도 요새 많죠. 문학 하는 분들, 또 기술자, 전기 기술자가 농촌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장을 맡았는데 동네 전기 고장 나면 다 고쳐요, 그분이. 그다음에 성악하는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서 성악을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노래를 가르쳐서 합창단을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그 재능 기부 활동을 통해서 보람과 의미를 찾는 삶, 이것이 굉장히 노년기에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당사자들이 해야 할 노력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좀 노력을 해줄 것들이 있죠. 아까 싱글 세대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인식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노년 세대에서는 그래도 인식이 그렇게 조금은 돼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노인 학교, 노인 교실, 노인 대학 이런 것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좀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교회가 이제 점차 노령화되고 노인 세대에 대한 그냥 단순 프로그램 제공자의 역할이 아니라 노인 세대에 대한 좀 심층적인 이해가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심리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나 영적인 부분이나 아주 세심하게 좀 살펴서 노인들이 인생의 이 마지막 기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노인 당사자가 또 해야 할 중요한 제일 중요한 과제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아의 완성, 성숙기, 뭐 요새 저 누굽니까 노사연이 부른 그 바램이라는 노래 중에 우리는 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숙이죠. 그 인격의 성숙, 신앙의 성숙을 향하여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자아의 완성으로 나타나고 인격의 성숙함으로 이제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로 정하고 교회가 그걸 도와주고 본인도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은 후패해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는 것, ing의 존재죠. 끊임없이 새로워지려고 하는 존재. 그 존재를 향해서 한문으로 얘기하면 성자는 천지도요, 성지자는 인지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용에. 그러니까 성해지려고, 그러니까 말씀언 변에 이룰 성자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노력해 감으로써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찾아서
노년기를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인과 교회가 함께 노력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